에레미야 4장 5절에서 9절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너희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황폐함을 막는 방법, 황폐함을 막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선언하며 눈물로 선언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지금 북방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치러오는 그러한 현실에서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대책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6절을 보면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온다. 그 북방은 바벨론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 수도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리고 7절에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며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 사자는 북방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수풀에서 남왕국 유다를 치려고 이미 떠나왔다. 지금 이미 심판이 재앙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성읍은 황폐하고 그 땅의 주민들은 다 사라지고 또 없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죽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에요. 지금 위기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남왕국 유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북방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남방 이스라엘이 막 멸망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미 위기가 시작된 황폐함이 시작된 때예요.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러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황폐함이 시작되었어도 하나님이 재앙을 이미 작정하셨어도 그 황폐함을 막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재앙을 막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되어버리면 끝나요. 황폐함이, 재앙이 시작되면 끝나요. 그러나 시작되기 전에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온 세계가 황폐해지고 또한 여러 삶이 지금 피폐해지고 재앙이 많은데 이러한 재앙 속에서도 우리가 사는 방법이 있고 또한 재앙을 막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각종 고난도 막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하면 황폐함을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영육 간의 황폐함과 그러한 고난과 재앙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황폐함을 막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황폐함을 막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황폐함을 막는 방법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여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황폐함을 막기를 바랍니다. 황폐함을 막는 방법, 첫째, 견고한 성에 모일 것입니다. 견고한 성에 모일 것. 5절에 보면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지금 황폐함을 막는 방법이 모여서 견고한 성에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견고한 성은 뭡니까? 교회를 가리키죠. 피난처, 요새.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교회로 들어가자. 이것이 황폐함을 막는 방법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황폐함을 막는 방법은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기를 힘쓸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황폐함을 막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5절에 오면 나팔을 불라고 그랬어요. 나팔을 불고 크게 외쳐서 너희는 모이라. 뿌뿌뿌뿌 전국에 나팔을 불고 여러분이요 견고한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모이세요. 지금 황폐가 지금 다가오는 이때에 성에 모이세요. 모이세요 하고 큰 소리로 외쳐서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모여라.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라. 왜? 하나님만이 피난처요. 하나님의 교회만이 견고한 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견고한 성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황폐함을 막아주시고 모든 재앙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위기를 만날 때일수록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야 돼요. 교회에 모여야 돼요. 시편 84편 3절에 오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마음의 시온을 향하여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또한 이른비도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우리 제비나 이 참새는요 가장 미약한 우리 연약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연약한 인생도 주의 제단에 들어가면 거기에 보금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의 전에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고 주의 전을 향하여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자는 그가 눈물 골짜기를 다닐지 알지라도 거기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른 비도 그의 복을 채워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비와 정말 의지할 것 없는 참새와 같은 우리도 그 속에서 보호함을 받고 그곳에서 생명을 얻고 축복을 얻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야 돼요. 아멘. 역대하 20장에 오면 남왕국 유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세 개 연합군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여호사밧이 한 행동이 있어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이 성전에서 뜰 안에서 이 여호사밧이 회중 가운데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지금은 우리가 저 수많은 무리가 우리를 침범해 오나 우리는 저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복병을 두어서 저들이 암몬과 모압과 세일이 서로 간에 쳐서 한 사람도 피하여 나옴이 없이 다 멸망을 시킵니다. 여러분, 위기 만났을 때에 지금 새 영향권이 쳐들어왔을 때 이들이 찾은 곳이 성전이에요. 이들이 모인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견고한 성에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위기를 모면시키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힘든 일을 만날 때일수록 하나님의 견고한 성에 모여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이라고 나팔을 불어야 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라고 하나님의 성전밖에 우리를 피할 곳이 없다고 외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재앙을 막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야 돼요. 역대하 6장에 오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다 완성하고 그리고 모든 회중을 성전에 모입니다. 그리고 회중의 뜰 안에서 솔로몬이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귀한 성전을 봉헌해 드립니다. 이곳에서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 어떤 사람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족장이든지 왕이든지 민족 전체이든지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하고 깐부기가 임하고 전염병이 임하고 전쟁이 임할 때에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이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모든 회중 앞에서 성전 뜰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성전 번제단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 말은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거죠. 그리고 그 성전 봉헌식을 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7장 12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지금 이 솔로몬 성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택한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으로, 거룩한 전으로 삼았다.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각종 재난이 임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죄하고 그 죄를 사한다. 그리고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곳은 성전은 하나님이 택한 장소예요. 거룩한 장소예요.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있고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재앙 만날 때에, 재난을 만날 때, 인생의 황폐만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치고 그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거두어 주신다. 황폐함을 막는 방법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택하신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황폐함을 막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 4시죠. 북한군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이 38선을 뚫고 우리나라를 남침해 왔어요. 그때 우리나라는요, 정말 아무런 준비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전쟁에서 파죽지세 서울을 뺏기고 또한 수원, 그리고 대전, 이남으로 내려오고 대구, 그리고 낙동강 전선 하나 남았어요. 낙동강 하나. 그리고 거기 부산 그 하나 남은 그러한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부산으로 피난을 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목사님들과 또한 장로님들 250여 명이 부산 철양교회에 모입니다. 누가 모이라고 하지 않아도 그 철양교회에 모여서 2주 동안 8월 말, 그러니까 6.25 전쟁이 일어난 이후 2달 후에 그들이 모여서 2주 동안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그때 한상동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또한 우리 박윤선 목사님, 그리고 박형용 목사님, 이런 분들이 강사로 2주 동안 밤마다 날마다 모여서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을 용서하옵소서. 신사참배한 것을 용서하시고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용서하시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통회하고 자복했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 메가더를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됩니다. 그리고 9.28 서울 수복을 하고 다시 우리나라가 진격해서 지금 오늘의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요, 그 당시 부산 철양교회에 있었던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기도가 한국을 살렸어요. 불신자들은 그걸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요. 황폐함을 당할 때에, 재앙을 만날 때에 나의 택한 곳에 모여서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다시 살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황폐함, 민족적인 황폐함, 재앙, 이러한 어려움 만날 때에 우리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경배해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위태해지고, 그리고 어쩌면 이제는 건물적인 교회가 이제 점점 이제 어떤 지역적인 어떤 그 성도의 중심 교회로 바꿔지는 모습을 제가 점점 느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릴지 모르는 상황이 왔습니다. 여러분, 모일 수 있을 때 모이세요. 하나님의 택한 곳 성전에 모이세요. 이것이 바로 황폐함을 막는 방법이고 재앙을 막는 방법입니다. 황폐함을 막는 방법은 너희가 견고한 성에 모이도록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쳐서 견고한 성에 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폐함을 막는 방법입니다. 황폐함을 막는 방법 둘째,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할 것. 8절이죠.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성전에 모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여서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그 말이죠. 저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황폐함을 막는 방법은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폐함을 막기 위해서는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배도 굵은 배는 큰 통에 잡아갈 때 입는 까칠까칠한 옷이에요. 자기 부드러운 옷, 비단 옷 다 벗어놓고 굵은 배옷을 입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그 굵은 배옷을 입고 애곡해라. 막 애간장을 뜯으면서 막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회개해라. 이것이 바로 황폐함을 막는 방법이고 이것이 바로 재앙에서 사는 길이다. 회개만이, 진실한 회개만이 황폐함을 막는 방법이다. 북방왕에서 내려오는 바벨론을 막을 자가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막아요? 못 막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려 하는데 그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머리털을 뜯으며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에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살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이 재앙을 거두어지게 하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회개. 나의 각자 처소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들마다 교회들마다 회개의 부르짖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 황폐함을 물리쳐 주시고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다시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황폐함을 막는 방법은 진실한 회개하는 거예요. 요엘서 1장에 오면 이스라엘에 다시 큰 재앙이 오죠. 그것은 정말 엄청난 재앙이 온 나라에 임하는데 1장 4절에 오면 이 팥중이가 먹은 것을 메뚜기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다. 이 다 메뚜기 종류들이에요. 때를 지어서 조금 남은 것을 느치가 먹고 황충이 먹고 메뚜기가 먹고 그리고 팥중이가 먹고 다 갉아 먹어버리는 거. 뿌리까지 다 갉아 먹어. 모든 나무 껍질도 다 긁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라가 황폐해지죠. 그런데다가 비까지 내리지 않습니다. 가뭄이 오니까 온 땅이 가물어지고 메말라지고 그리고 소재와 전제가 끊어지고 사람들의 기쁨의 소리,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신랑 신부의 음성소리가 사라지고 온 땅에 황폐함이 와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줄을 몰라, 방법을 몰라. 그러자 요엘 선자를 통해서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하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요엘서 1장 13절입니다. 보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하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네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제사장들아 또한 성전에서 수종하는 자들아 굵은 배를 띠고 밤새도록 성전에 누워서 울어라. 회개하라. 14절에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성전으로 불러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온 백성들을 다 모아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여러분 굵은 배를 띠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게, 그리고 거기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형식적인 회개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회개하라. 진실함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럴 때 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시켜주는데 내가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줄 것이고 하늘을 열고 내가 비를 내릴 것이고 너희 삶이 풍성하고 포도즙이 새 포도즙들이 너희 가정의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넘칠 것이고 내가 말세에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할 때에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회개할 때 주시는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앙을 만나서 내 물질이 떨어지고 희락이 떨어지고 곤고하고 고통스럽고 민족적으로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회개하며 배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오고 그 땅을 고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황폐함을 막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사야 37장에 남왕국 유다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북방 사네립 아수리의 사네립 왕이 랍사기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뺑뺑 포위합니다. 얼마나 나라가 힘들었는지 대변을 먹고 소변을 먹을 정도입니다. 이제 완전히 이 예루살렘 성은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네립 왕이 랍사기를 통해서 항복 편지를 보냅니다. 빨리 항복해라.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제 곧 쳐들어갈 거다. 곧 이제는 같이 너희들 다 멸망할 거다. 이때 이 히스기야 왕이 한 행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갑니다. 그 성전에 갈 때 어떻게 가냐? 이사야 37장 1절에 오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나 해산할 힘이 없음같사이다.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사실은 하나님을 해방한 이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용서하소서. 굵은 베옷을 입고 거기서 정말 고통당하면서 눈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18만 5천 명을 다 송장 만들고 그 나라를 다 건져가고 구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회개의 역사예요. 회개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앙을 하나님이 거두어 주십니다. 황폐함을 거두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0세 세례 받으시고 첫 말씀이 뭡니까? 이때 비로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이고 세례 요한도 6개월 전에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예비한 그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도 첫 음성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 물론 여기에 회개는 죄를 향하여 가다가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걸 회개하고 방향 전환을 회개합니다마는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살 길은, 천국에 가는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리털을 뜯고 굵은 배를 뒤집어 쓰고 여러분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황폐함을 막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꼭 이 민족을 위해서 회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한 회개 기도, 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한 회개 기도,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회개 기도 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더럽고 추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부정했는지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할 때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이 황폐함을 막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 이하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는 너를 죽일 수밖에 없어. 왜?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들 죽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야. 그러므로 너희는 돌이켜 죄에서 떠나고 회개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마음을 새롭게 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죽이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교회들을 다시 세우고 싶어요. 여러분,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 회개를 들으시고 공의의 하나님,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거두어 주시고 그리고 황폐함을 거두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만이 황폐함을 막는 방법이에요. 아멘. 니느웨가 이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악한 성 중에 하나이죠.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은 성이죠. 그래서 얼마나 죄악이 가득하면 40일 후에 불로 니느웨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니느웨를 사랑하여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룻길 다니면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했는데 뜻밖에도 왕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백성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굵은 배에 눕고 재에 누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 이 요나서 3장 10절에 이스라엘 이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너희들이 돌이켜 악한 죄에서 떠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너희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악한 니느웨 성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의 재앙을 거두는 방법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놓고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것이고, 내 자신의 죄악을 놓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황폐함을 막는 방법이에요. 황폐함을 막는 방법, 첫째, 각 큰 견고한 성에 모여라.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라. 둘째는 굵은 배를 띠고 애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면 황폐함을 막게 될 것이다. 황폐함을 막는 방법, 셋째, 깃발을 세우고 도피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깃발을 세우고 도피하라. 6절이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지금 북방에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빨리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아라. 그러면 저 시온을 향한 세운 깃발, 그리고 그 깃발을 향하여 도피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 시온에 세워진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에요. 시온은 교회거든요. 여러분, 저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앞에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황폐함을 막는 방법은 예수님께 피할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황폐함을 막는 방법은 예수님께 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시온의 깃발, 예수의 깃발, 오직 예수님의 깃발 앞에 모여서 그 깃발 앞에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 예수님을 피하는 것 봐요.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도피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피할 분이 없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폐함을 막는 방법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피하는 겁니다. 이사야 32장 1절 2절 보면 한 왕,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장차 올 왕은 예수님이죠. 초림 예수님 메시아, 이 땅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방백들은 정으로 다스릴 것이며, 2절에 보면 또 그 사람은,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이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우리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는 피난처가 되시, 무서운 태풍, 광풍, 막 하리케인, 그런 모든 것들을 피하는 곳 바로 예수님. 폭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질 때 그 폭우를 가리는 곳이 예수님이고, 마른 땅에 헉헉거릴 때 시원한 냇물과 같은 분이 예수님이시고, 곤비하여서 머리가 벗겨질 것 같은, 곧 쓰러질 것 같은 곤비한 땅에서 큰 바위근을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황폐함을 막는 방법은 깃발을 세우, 예수님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예수님께 피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폐함을 막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께 피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붙드는 길밖에 없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피해서 지금 아둘람 굴에 도망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둘람 굴에 이제 도망가니까 그의 형제들도 아둘람 굴로 다윗에게 오고, 그의 아버지 온 집도 다윗에게 오고, 그리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러한 자들이 다 와서 다윗에게 도망옵니다. 그러자 다윗이 약 400만가량의 장관이 되고, 그들의 장관이 되어서 그들을 다 보호하고 지키고, 그들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이루는 위대한 인물들로 세웁니다. 여러분, 아둘람이라는 뜻이 피난처, 요새, 또한 은신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가리키죠. 그리고 다윗은 왕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쫓겨다니는 자, 그의 아비, 형제, 또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신앙 지키느라고 힘들고, 살아가는데 힘들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피할 곳은 아둘람 굴에 계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둘람 굴, 비록 굴 정말 볼품없는 왕궁도 아니고 근사한 처소도 아니지만 그 아둘람 굴이야말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은신처가 되고 나의 요새가 되고, 그 아둘람 굴에는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피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자들을 하나도 내어주지 아니하고 다 보호하시며, 이들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재건한다는 건 천년왕국을 재건하며 천년왕국의 주인이 되게 하신다는 뜻이죠.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황폐함을 막는 방법은 예수님께 피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시온에 세워진 예수님의 깃발을 향하여 도피하고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황폐함을 막는 방법입니다.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할 때에 재앙,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재앙을 막는 방법은 예수님 붙드는 길밖에 없고 예수님 피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폐함을 막는 방법은 예수님 붙드는 것, 예수님께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6개월가량 공생의 사역을 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정말 오합지졸이죠. 막 어부, 그리고 들쑥날쑥한 제자들을 다 다스리고 또한 가르치고 인도하면서 그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여러분, 12 제자들은요, 무슨 일만 있으면 예수님 앞에 나가요. 배가 고파요. 빈들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예수님, 배가 고픕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배부르게 먹여주시고, 또한 우리 예수님께 막 풍랑 만나고 물결 만나면 예수님 죽겠나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물결을 잔잔케 하시고,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너희 제자들은 손 안 씻고 먹느냐? 어찌하여 너희 제자들은 안식일 때 밀밭 이렇게 보리삭 자르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또 제자들을 방어해주고 막아주시고, 또한 귀신 쫓아내지 못해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그들을 다 방어해 주시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 막아주시고 무슨 일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무슨 일을 당할 때 예수님 앞에 나가면 다 막아주셔요. 다 해결책을 해주셔요. 다 피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황폐함을 막는 방법, 황폐함 속에서 사는 방법은 예수님께 피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붙드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잠언 30장 24절 이하에 보면 세상에서 작으면서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첫째는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또한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또한 임금이 없이 돼 떼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잡히지 않고 왕궁에 사는 도마뱀이니라. 이게 가장 세상에서 작고 연약하지만 지혜롭다.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 이 메뚜기나 그리고 이 또 사반, 그리고 도마뱀, 그리고 이 개미는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 이 성도 중에서 특별히 두 번째, 약한 종류로 돼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사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반은 너구리 종류의 토끼 비슷한 힘이 없는 그러한 짐승이에요. 근데 그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위 사이에 집을 짓고 바위 속으로만 들어가면 그 어떤 짐승도 그 사반을 해치지 못해요. 이게 지혜롭다. 그러면 그 바위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비록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집을 짓는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럴 때 그 누구도 우리를 잡아내지 못한다. 반석은 우리를 보호해준다. 원수 마귀로부터, 악한 것들로부터, 모든 황폐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준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메뚜기 같고 사반과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이러한 때 우리가 살아가고 정말 모든 황폐함과 모든 위험에서 우리가 너끈하게 이겨내는 것은 반석에 집을 지어야 돼요. 반석 바위 사이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께 피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은신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 붙드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앙을 멈추고 또한 그 속에서, 재앙 속에서 보호받는 것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시온에 세워진 깃발, 예수님의 깃발 앞에 모여서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피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늘 황폐함을 막는 방법, 이미 하나님께서는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북방 바벨론이 이미 처소에서 떠나고 그 사자들이 와서 지금 완전히 황폐하려고 하는 그 이미 작정된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황폐함을 막는 방법이 있었어요. 첫째는 견고한 성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모여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굵은 베옷을 입고 애국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 깃발을 시온에 세운 깃발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 예수님께 피하고 예수님을 붙들 때에 우리는 모든 황폐함을 이겨낼 수 있고 황폐함을 다시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모든 재앙을 거두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 민족에 찾아오는 모든 황폐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회개하고 예수님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막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